천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천사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광야에 가서 마귀한테 40일을 시험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돕게 했어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음식도 안 먹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지 않으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때는 한마디로 좋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주어서 그분의 그 금식과 그분의 모든 그 시험, 광야에서 그 시험, 낮에는 뜨거워 밤에 춥고 할 텐데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는 그리스도도 천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항상 천사를 부리고 명령하는 왕인데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도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지만 역시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경험들이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고 날 뻔한 아찔한 상황에서 정말 극적으로 피해가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이번에 정말 크게 사고 났구나. 그런 순간도 뭐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내가 잘못해서 것보다 상대방들이 잘못해서 온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 우연의 일치가 아니지만 정말 간발의 차로 그런 것들이 모면되거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 속에서 정말 그런 위험한 속에서 어떤 보호를 받는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불신자 때는 수호 천사에 의해서 좀 보호를 받고요. 아들들이 되면 또 아들들이 합당한 그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가 그들의 조력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편 34장 6,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게 구약 때부터 이런 거예요. 이게 시편에 이것은 다윗이 자기를 빗대어서 말씀하는 건데 당신이 공고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소조라는 구원이라는 거라고 했죠. 소테리아는 우리가 생명구원이지만 소조는 모든 죄에서 그리고 상황에서 구원하는 걸 때 소조라 쓰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이분은 지금 곤고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 어떻게 구원하신다? 천사들을 보낸다. 천사들을. 그래서 진을 치고 진을 쳐서 그들을 건지는도다. 어떤 사람들을 건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에서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 어려운 지경에서 건져내 주는 것입니다. 아주 진을 친다고 그러죠. 그럼 뭐예요? 잠깐 와서 방문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사람 주변에 진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완전히 건져나서 완전히 회복되고 새롭게 될 때까지 케어해주고 후원해주는 이런 능력 있는 권능의 천사들이 활약이 구약 때부터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무리 이런 걸 내가 알아도 이거 안 믿어지면 내게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몸사 우리가 이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우리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뭐 가정 생활에서 여러분 어떤 생활에서 여러분 별로 큰 일이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이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고요. 단지 우리의 정말 애간장을 녹이는 건 뭐예요? 그리고 기쁨이 뭐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믿고 그리고 잘 그리스도를 전달한 이 일에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써야지.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일에 여러분 우한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역사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삶에 있어 힘들잖아요. 여러분 가정 집에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만나는 게 힘들다니까요. 부부간에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표정은 뭐 그런 일이 전혀 한 번도 없었다는 표정인데 뭔 말인지 알죠? 부부간 괜찮아요, 여러분 다? 아 그래요? 송지사님의 표정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공고하게 되면 아니 그렇게 사랑스러운 부인하고 관계도 지옥이야 지옥. 자녀들과의 관계도 왼수야 그게. 여러분 직장 생활이 지옥이야. 여러분 그거는 아들들이 그러면 안 돼. 아들들에게 그런 것들이 별 문제 없어야 돼요. 단지 우리는 뭐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좀 더 집중하고 거기에 좀 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데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삶의 생활에 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좀 이따 그거 알려드릴게요. 시편 91장 9절에 11절 장치 한번 읽어봐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멘. 누구를 거처로 삼아요? 예, 이게 시편에서도 이렇게 다 예언이 된 거예요. 시편도 여러분 다윗이라는 선지자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려준 대로 쓴 거예요. 하나님을 뭐로 삼는다? 거처로 삼는다. 구약도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읽어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이렇게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사니까 뭐다? 예, 재앙과 화가 너희들의 사는 집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믿습니까? 그냥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야. 믿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할 때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아들이라면 이렇게 믿는 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 11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는 것은 이제 그건 여러분들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여러분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해서 우리 장막이 이렇게 좋아지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고 명령해서 우리의 모든 길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다니엘서 6장 22절 우리가 한번 읽어 다시 한번 더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거 다니엘이가 사형 언도로 받고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사자가 밤새 임봉이 돼가지고 입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을 보고 침만 질질 흘리고 있었겠죠. 근데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했다는 그런 이적이 뭐 때문에 일어났다? 천사를 보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려고 그게 아니라 다니엘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어서 다니엘의 목숨을 구하고 사자의 입을 봉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천사를 사용할 의지가 있습니다. 히브리 1장 7절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예, 그래서 불의 천사, 바람의 천사로 능력자들로 쓴다고요. 근데 이게 사도행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바람과 불꽃으로 임했죠.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니까 저들이 정말 이제 각국 나라 말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다음 히브리 2장 14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입어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14절에 왜 죽었느냐?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근데 뭐 하려고요? 이 사단 마귀 세력들, 이것들에게 매여서 평생 죽기를 무서움으로 종노릇, 그들에게 매여서 종노릇한 자를 뭐요? 해방시키려고,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들을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히브리인들이에요. 근데 혈통으로 보면 히브리인이지만 이제 신약에서 영의 하나님의 뜻 경륜으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면 누가 히브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내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들어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약속 똑같이 믿어버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왜 죽어요? 사람들이, 온갖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혜택을 입지만 그 혜택만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이 요단강과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만 이 피가 사실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여기에는 천사들을 위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하여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붙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만 붙들어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천사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뭐 이렇게 모든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게 없어요. 절대로. 알겠죠? 타락한 천사들은 다시 죄산 받고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 없습니다. 선한 천사들도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만이,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갈라디아 3장 14절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아멘. 우리 저주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걸 말해요. 알겠죠? 14절에 15절에 뭐가 나와? 14절에 왜 죽냐?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받게 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려고. 그 내용과 똑같아요. 여기는 천사는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1장이죠. 여기는 1장 14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산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불과 그 다음에 바람으로 쓰임받는 천사들이 누구한테 보내져요?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에게 보내져요. 이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 파송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가 여러분 맞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상속자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섬기는 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내가 아무리 아들이라는 걸 믿어도
이런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믿고 계속해서 이 천사들을 활용하는 생활을 하면 돼. 자, 고전 6장 3절. 자, 이거 그냥 송포로 바꿔주세요. 자, 고전 6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생의 일들이랴. 아멘.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천사들을 또 우리가 뭐요?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가 우리보다 레벨이 높은 게 아니라 천사는 우리보다 낮은 우리들을 섬겨주는 종들이에요. 종의 사역을 해요. 아멘입니까? 선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천사들도 우리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발등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안 듣고 순종을 안 하면 우리가 꾸짖고 혼내키고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고 또 내지는 심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현재 우리가 죽어서 간 게 아니라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모든 성도들이 현재 너희들이 지금 현재 살아서 서 있는 곳, 육신의 몸을 가지고 믿는 아들로 서 있는 이 현장이 이제 지구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다. 이곳이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 천만 천사가 있는, 할렐루야. 천만 천사가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나라와 이 성전과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천만 천사는 너희들과 함께 지금 옆에 서 있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섬겨준다고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위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공고함에 있을 때, 그때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이 아주 진을 치고 여러분 건져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전 6장 3절 아까 했고요. 자, 우리가 거기 밑에 장서 읽어봐요. 자, 내가 왜 썼냐면 고전 6장 3절 밑에 것은 이것은 우리 개혁 성경이에요. 여기는 천사를 판단이라 나왔죠. 아까 위에 6장 3절은 킹 성경이에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번역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동역하기를 원한다면 아들들을 섬기고 아들들에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천사들의 권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확실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나요? 천사들을 사용하며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많은 권능의 천사를 하나님께 받아서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실질적인 이제 오늘의 중요한 일이죠. 그 비결은 더 많은 천사를 파송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 이제까지 저도 좀 이렇게 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겠는데 제가 오늘 좀 수정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맞는 거지만 이제 이 기도를 사실은 안 해도 되겠다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천사를 파송해 달라고.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꼭 맞는 건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것,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근데 우리가 이걸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뜻과 언약을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행하는 게 경륜이라겠죠.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와 있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여러분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아멘? 내 개인 취미 생활, 내 생활 루틴을 지키고 내가 아침 몇 시에 기상해서 뭐 오늘은 내가 새벽 예배 나가고 내일은 안 나가고 오늘은 뭐 어디 갔다 오고 뭐 하고 이렇게 여기 생활에 막 집중해서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 군산시에서 이루어지는 거, 광주에서 애틀랜타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초감심이 있고 여기에 정말 내가 쓰임받기로 이런 곳에 여러분 더 집중하는 거,
이렇게 되어야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쓰임받게 하지.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아들로서 사역을 위해서 천사를 우리에게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혀 아들로서 사역을 잘 안 하면서 천사만 왕창 달라면 줘봤자 맨날 천사들 펑펑 들고 애들이 천사만 베리는데 하나님 뭐하러 천사를 보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달라는 열정적인 기도보다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이 뜻과 언약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정말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그냥 자동으로 천사들은 여러분 옆에 그냥 와 있다. 그리고 돕기 시작한다. 그 다음 더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성령이 임했으면 천사들의 바람과 불의 사역과 권능은 이미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맞습니까? 성령이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성령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야 돼.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이 항상 나타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야 돼요. 왜 인도해요? 여러분들이 아들로 살고 싶어 하니까. 아버지의 그 경륜을 따라 순종하고 싶어 하니까. 성령이 가만히 쉴 수가 없어. 계속 여러분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뭐예요? 자동으로 누가 따라와? 예? 성령이 나타나시고 임하시면 권능, 천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아니 성령님이 움직이시는데 왕이 움직이는데 걔들 어떻게 가만히 있어? 왕과 왕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천사들이 먼저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님이 시작.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즉시 행할 때 아들들을 돕는 천사들이 나타나며 그들의 능력이 여러분을 돕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천사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아들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에 집중하고 여러분 한 명 정도를 위해서 여러분 하루 종일 마음을 졸이고 그건 경건한 겁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의 졸임이거든요. 그 영적인 거룩한 긴장이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들, 이미 붙여준 사람들 또 여러분 또 붙여주면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붙여준 사람들인가? 하면서 여러분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어떤 조림을 가지고서 여러분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 맺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천사들을 데리고 거기에 함께 동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권능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생활적인 것은 우리가 아들이지만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대인관계나 또 여러 가지 물질관계나 또 여러분 뭐 상황에서 어떤 모든 관계에서 또 사단 마귀의 관계에서 여러분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게 다 평안하게 이기는 통치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쉽게 이기는 통치를 안 하는 게 뭐냐면 내 생명구원과 다른 사람들의 혼구원을 하는 거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마디로 쉽게 안 하신다고요. 그분은 우리의 어떤 마음에 그 다음에 생각에 우리 중심에 많은 헌신과 투자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또한 뭐예요? 천사들이 돕는 것이 이게 메인 이벤트죠. 이게 중심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더 많은 천사를 오늘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 인도를 따라서 제가 오늘 살게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남께 그리스도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를 내가 영화롭게 부흥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럴 때마다 성령님 나타나십시오. 성령 나타나면 천사들 몽창 데리고 와서 정말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와 이 천사들의 조력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기도는 반복해서 한 번 했다 끝내지 말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고전 12장 7절로 10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아멘. 분별함을. 됐습니다. 자, 성령이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이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나타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이 나타나면 하면 여기서 어떤 은사가 나타난다? 능력 행하면 은사가 나타나. 이 능력 행함이 바로 권능 천사들의 능력 행함 은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전부 천사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딱 하나를 꼽는다면 능력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은사 중에 권능 천사들이 100% 해줘야 될 일이에요. 아시겠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 이런 건 다 성령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 행함의 은사는 100% 이건 뭐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권능들이 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면 돼. 뭐 능력 달라 할 수가 없어. 우리 그건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예요. 신자들이. 아들들은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성령만 나타나면 능력 나타나. 천사들이 나타나. 권능이 나타나. 아멘. 예, 그래서 사탄 박인 다 떠나가고요. 예, 이런 수많은 우리가 이 전도하고자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섬기는 천사인데 그리스도도 인자, 사람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천사가 조력을 해줬다. 그러니 하물며 우리는 우리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을 때는 일반 불신자 수호 천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범사도 지켜주지만 특별히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에 특화된 정말 바울과 바나바, 실라와 디모데, 디도 막 이런 분들에게 활약했던 그런 천사 지금도 여러분 늙지 않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정말 부흥시켰던 초대교회 수많은 영혼을 살렸던 그 천사들 활약했던 천사들이 퇴직도 안 하고 지금도 여전히 건장하게 일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 천사들이 전부 우리 새하나님께 오게 합시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에베소, 안디옥 교회가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동일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재밌게 구한다면 하나님 베드로 사도들에게 쓰임받은 천사들, 초대교회 전도자들에게 쓰임받던 그 천사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아멘. 일주일마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새하나님께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거쳐 서울 군산 모든 죄들에게 날마다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고 우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날마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는 이 구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아들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해요. 바로 천사들의 조력으로 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하다? 성령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나타남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반복하며 아까 가르친 기도까지 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라요.